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시원함과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받아 먹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의 열매를 더 거두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추수의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는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지요. 물이 떨어지고 구하지 못하면 타고 가는 낙타를 잡아서라도 물을 얻습니다. 왜냐? 일단 사람이 살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람이 늘 살기 어렵습니다. 또 물이 더러우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질병에 걸립니다. 정제 기술마저 없으면 어린이와 노약자부터 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우리나라 상하수도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각 가정마다 교회에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눈을 걸려 아프리카 쪽을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주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물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를 가졌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가 여인과 더불어 길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처럼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인데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피해 정오의 뜨거운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을 마셔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물은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의 생존이지만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완성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밀접하게 부딪히는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술, 담배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교회에서는 금주, 금연이 성도의 의무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운 사람 중에는 성경에 어디 담배를 끊으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대해서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항변합니다. 신앙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술, 담배의 문제가 결코 신앙과 무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담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담배 문제는 술 문제에 비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담배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어디에도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담배는 몸에 해로운 물질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장지에 보면 건강에 해롭다는 강한 경고문을 넣은 상품이 바로 담배입니다. 각종 암을 일으키는 이 담배는 마약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담배는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종교적인 어떤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내려야 할 결단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흡연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간접 흡연에 따른 사회적인 지탄도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지탄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술 문제는 담배와 조금 다릅니다. 술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너가 물만 마시지 말고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라. 디모데는 몸이 좋지 않았는데 특히 위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술에는 약간의 유익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 나누어 마신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독주와 포도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폭음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은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 또한 심각합니다. 마시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이 단체 행동이라는 것 때문에 마시게 되고 결국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성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범죄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또 운전은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신은 분명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음주 문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곳에서 신앙인의 구별된 모습은 술을 절제하거나 아예 뚝 끊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이 문제를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목사가 여기서 술을 먹어요. 그러면 믿는 분들이 야, 저 사람 목사라는데 술을 마시네?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죠. 유익이 안 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반드시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과 담배는 그리 유익하지도 않고 덕을 세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세입니다. 혹 우리 중에 술, 담배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죄책감에 빠지는 걸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도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 영적으로 미성숙하구나. 이걸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가운데 그런 주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알거들랑 야, 그 사람은 권사라는데 그 사람은 뭐 장로님이라는데 어떻게 담배를 술을 그러지 말고 그분을 위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말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몸을 맡은 청지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에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마약이나 과식, 폭식,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지나친 스포츠나 오락, 또 몸에 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중독 비슷한 것들이죠. 이걸 자제하는 것이 몸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내가 하는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를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게임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는가, TV 드라마에 거의 중독이 되어 있는가,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준,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그 수가상의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즉시로 동네로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지금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이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동네에 뛰어다니며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보니 사람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생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받아 마신 여인 안에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났고 생수처럼 시원한 예수님의 말씀을 뛰쳐나가서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의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와서 보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 솟아납니다.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전달의 내용과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으로 고정됩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그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 외치는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좀 잡수시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은 아마도 누가 예수님에게 잡술 것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양식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34절 말씀이죠. 3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가지신 예수님은 양식도 가지셨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단순히 먹고 배부르고 몸에 에너지를 주는 육의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양식은, 예수님은 오늘 상징 언어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려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려면 생명의 양식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면 순종의 행위가,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생의 구주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뜬금없이 추수의 때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신 때에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었죠.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곧 추수할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지금이 1월이니까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되려면 11월 달 이렇게 되죠. 아직도 10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양식을 나누어 줄 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때에는 거두는 사람이 품삯을 받고 곡식을 거둡니다. 이때에는 파종한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 모두 즐거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을 나눈다면 예수님도 우리도 모두 즐거워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리고 수고했지만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얻는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혜를 받은 것이죠.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곧 양식을 거두는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인의 외침을 듣고 온 것이죠. 말씀을 듣기 전에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수를 마셔야 했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혈통과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전도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남을 제한하기도 하고 자기를 제한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동네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자연히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일은 해도 쇼핑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하지만 위험하니 예배는 자중하라고 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또 인구 감소가 얼마나 확연합니까? 자손 번영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와
또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청장년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이 자손 번성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도외시하고 거역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추수할 때를 말씀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위해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이 생명의 양식이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이 말씀이 한 주간 생생하게 기억되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